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독교의 독특성이 무엇일까요? 한 번은 기독교의 독특성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영국에서 학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그때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가 우연히 토론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러고는 기독교의 독특성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 중에 있다는 말을 듣고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이요? 그거야 쉽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C.S. 루이스의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줄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빌립보서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 나라 시민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 있는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생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시민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 시민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한 권면입니다. 여기서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에서 비롯되는 다툼을 말하고 허영은 헛된 영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다툼과 갈등이 왜 생기겠습니까?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높임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야망과 허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서 안에 동료가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괜히 시기가 납니다. 나랑 신앙생활의 연수가 비슷한 동기가 나보다 더 교회에서 인정받고 중직을 맡으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인 야망과 허영으로 인해 성도 간의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변질될 때 우리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다툼과 갈등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여성 사이에 있던 다툼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2장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들을 섬기는 겸손한 삶을 사셨듯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역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세기 당시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1세기 당시 로마 사회에서 미덕은 영광과 명예와 지위였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를 낮추는 이러한 겸손의 삶은 전혀 미덕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겸손은 종이나 노예가 갖추어야 할 자세와 태도였지 로마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미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순종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는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추구하는 명예와 권력이 있는 높임받는 자리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추구하지 않는 전혀 명예와 영광이 없는 낮은 곳에서 죄인들을 섬기는 그러한 겸손의 삶을 사셨는데 이러한 삶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높아짐의 기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명예와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명예와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죄인들을 섬기는 삶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성김과 겸손의 삶을 사는 그 삶, 그 삶이 예수님께는 영광과 명예로운 삶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높아짐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아주시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영광과 명예, 높아짐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죄인들을 섬기며 사셨던 그 겸손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 때에 높여주셨습니다.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죄인들을 섬기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겸손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케 하셔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높아짐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로마 사회와 마찬가지로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품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높아짐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과 섬김의 삶, 내 옆에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낮아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인정에 나의 높아짐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인정에 나의 영광과 명예가 있다라는 이러한 높아짐의 명확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당신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의 인정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기쁨만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그걸로 족하다라고 생각하며 그 뜻에 순종하여 겸손과 섬김에 사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높이셨듯이 하나님의 때에 높여 주십니다. 이 기준,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야 내가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내가 진정으로 영광과 명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준이 우리 안에 명확히 있을 때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 때 다툼과 갈등 대신 교회 안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제 금산교회는 1905년에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 조독상과 그의 머슴 이자익이 전도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신앙의 열심을 인정받은 두 사람은 장로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주인 조독삼이 아닌 그의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이 당황하고 근심하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조독삼이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를 잘 보필하여 그와 함께 교회를 더욱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독삼은 금산교회의 2대 장로가 되어서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동안 그 공부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해주고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되었을 때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해서 그와 함께 교회를 잘 섬겨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독삼의 모습에서 보이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당시 시대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주인이 머슴을 어떻게 섬깁니까? 주인 조독삼이 머슴 이자익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당시 시대 상황은 머슴이 주인을 섬겨야죠. 그런데 조독삼은 높아짐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자익을 장로로 세우셨고 나보고 이 사람을 받들어서 교회를 함께 잘 세워나가라고 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겸손과 섬김으로 비록 내 머슴이지만 나는 그를 섬기고 그를 나보다 더 높여주고 더 세워주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이 교회를 이자익 장로와 함께 세워가겠다라는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조독삼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겸손의 모습, 섬김의 모습입니다. 세상 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옆사람을 섬기고 이 옆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바쳐서 나보다 더 높여주고 더 세워주라고 하신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높아짐의 기준이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칭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명확히 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 때 교회는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마음입니까?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은 하늘 관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 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분에게 우리의 관점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 하늘 관점을 두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 나라 시민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다는 동사는 현재 시제로 지속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속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감정은 희로애락이지 않습니까? 더구나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안다면 그들의 상황은 기쁨보다는 염려로 가득할 만한 상황입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는 오늘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외에도 일상의 여러 가지 염려거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계속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일상의 여러 가지 염려거리를 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용혜원 시인의 내 마음에 머무는 사람에 수록된 잠들지 못하는 밤이라는 시는 염려로 인한 현대인의 고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경에 칼날이 섰다. 잠들지 못하고 있다. 온갖 생각이 다 모여든다. 뼈까지 피곤하다. 전기 스위치를 올린다. 어둠이 싹 사라진다. 방안이 환하다. 내 잠도, 내 생각에 불빛이 너무 강해 모두 다 달아난 것 아닐까? 시인이 잘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내 생각에 불빛이 너무 강해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을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 불빛이 너무 강해 잠이 달아나고 내 생각이 너무 강해 신경에 칼날이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일생에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잠들지 못하는 밤을 지새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6절 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염려는 대체로 미래의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내 직장의 미래와 내 자녀의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내 가정의 미래와 내 미래의 노후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의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미래의 일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미래의 일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의 미래를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너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희의 미래를 통제하실 수 있고 너희의 미래를 다 아신다.
그러니 오늘 너희의 일상의 염려, 그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다 맡겨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중에 새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돌보신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무런 염려가 없으셨겠습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분 역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으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도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큰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이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러한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 능력 있는 손, 그 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삶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고 그리스도만큼 존귀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예수님만큼 존귀하고 예수님만큼 가치 있게 보입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삶의 염려가 많을 때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삶을 돌보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듯이 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우리 역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진로와 직장의 문제가 나를 염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의 진로와 취업의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내 삶을 염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염려가 많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감사함으로 주님 내 삶의 모든 염려를 당신께 맡깁니다. 내 삶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염려 대신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1904년에 마틴 목사 부부는 9살 단 아들과 함께 뉴욕에 있는 어느 성경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내 마틴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사역의 여정이 힘들었지만 성경학교 교장과 공동으로 찬송가 편집 작업을 하던 중이라 마틴 목사는 일정을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여사의 건강이 갈수록 더 쇠약해져 마틴 목사가 그녀의 곁에서 병 간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어느 교회에서 마틴 목사에게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부탁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틴 목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내의 병 간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내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부탁을 거절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던 9살 된 아들이 마틴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만일 오늘 밤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마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9살 된 아들이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엄마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9살 된 아들의 말을 듣고 마틴 목사 부부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마틴 목사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내를 맡겨드리고 설교를 부탁해온 교회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설교를 잘 마무리했지만 한편으로는 아픈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서둘러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있는 방에 가보니 아내가 머리맡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제목의 시를 써놓고 평안히 잠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지켜본 마틴 목사는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내가 쓴 시를 가지고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가지고 그날 밤 저녁에 아내와 아들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주신 그 평강을 가지고 기쁨의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 찬송이 무엇이겠습니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누가 주신 평강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삶의 염려들을 하나님께 다 가져가 그분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입니다. 염려 대신 평강으로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삶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염려로 인한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지새울 때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고귀한 자녀로 여겨주신다.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분이 당신의 능력 있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 우리의 염려를 당신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억눌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방식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당신의 능력 있는 손으로 돌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반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아마 그곳에서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존재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에 그곳에는 다툼과 갈등이 없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됨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 삶을 이 땅에서 반영하십시오. 다툼과 갈등이 없는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 삶, 예수님을 닮아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 삶, 그 삶을 우리는 이 땅에 반영합니다. 또 하늘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 반영하며 삽시다. 하나님 나라 시민은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반영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늘의 삶,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 삶, 하늘의 삶,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그 삶, 그 삶을 이 땅에 반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